세 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글이 작은 분은 앞에 화면에 자막 보시고 읽으시고요.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소원, 나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준비한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한국 선교 100년사라는 동영상인데 한 4, 5분 정도 그렇게 길지 않은 영상이에요. 시청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조선, 메마르고 척박한 땅, 그 누구도 알지 못했고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었던 땅, 어떠한 관심도 받지 못한 가진 것 없는 작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일을 계획하시고 메마른 이 땅에 사랑을 보여주셨다. 1866년 평양의 대동강변에서 로버트 토마스의 죽음으로 사랑은 시작되었다. 하나님은 로버트 토마스를 조선 땅으로 보내셨고 그는 쇄국 정책으로 굳게 닫힌 죽음의 땅으로 올라서는 것으로 순종했다.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끝나버린 그의 나이는 겨우 27세였고 그가 타고 있던 배는 제너럴 셔먼호였다. 1882년 우리나라는 미국과 한미 소유 조약을 체결하게 되고 고종 황제는 미국으로 사절단을 파견한다. 그것은 바로 경미단. 미국이 문호 개방에 대한 감사 인사로 우리나라 고위관리 6명을 초청한 것이다. 경미단 일행은 갓을 쓰고 도포자락을 펄럭이며 미대로 횡단열차에 올라탄다. 그 모습을 처음 본 미국 사람들 역시 숙덕거리며 비웃는다. 그 가운데 함께 기차에 타고 있던 가우처 목사는 경미단의 모습을 보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마음에 품게 된다. 그리고 일본에 먼저 나가 있는 맥클레이에게 조선이라는 나라를 살펴달라는 편지를 쓰게 된다. 맥클레이는 개화파 김옥균의 도움으로 고종 황제를 대면하게 된다. 고종 황제는 조선인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콜레라를 퇴치하기 위해 의사를 보내줄 것과 조선의 엘리트들을 교육시킬 3명의 영어 선생을 보내줄 것을 요청한다. 그렇게 조금씩 조선의 문은 열리게 된다. 영국 출신인 존 헤롬. 조선이라는 나라를 가슴에 품고 의사로 지원한 그는 테네시 의과대학의 개교 이래 가장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었다. 모든 명예와 창창한 앞날, 그리고 주위 모든 사람의 만류를 뒤로한 채 조선이라는 척박한 땅을 위해 헌신한다. 수많은 사람을 진료하고 전염병 예방을 위해 힘쓰던 그는 자신 또한 전염병에 걸려 조선에 온 지 5년 만에 생을 마감하고 만다. 쇄국 정책이 완화되고 알렌은 조선이라는 나라를 위해 1884년 제물포에 발을 내딛는다. 당시 민비의 조카 민영익이 자기에게 칼을 맞고 쓰러져 생명이 미독하게 된다. 알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밤새 수술을 하고 3개월간 치료한 끝에 그의 생명을 구한다. 이 일로 조선 정부의 절대적인 신임과 사례금 10만 냥을 얻은 알렌은 더 나아가 고종에게 조선을 위한 병원 설립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소형식 병원, 광해원이 바로 이것으로 훗날 제중원이라고 불린다. 언더우드와 함께 조선 땅을 밟은 아펜젤러는 1886년 정부의 정식 인가를 받은 한국 역사상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인 배지학당을 설립한다. 배지학당이 개설된 바로 옆 땅에 아펜젤러와 같은 소속이던 여자 선교사 스크랜턴은 명성황후가 내려준 교명으로 이화학당을 설립하게 된다. 이곳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여자학교가 된다. 제중원에서 일하던 에비슨 선교사. 에비슨은 너무 좁고 열악한 병원 때문에 걱정을 하며 본국으로 돌아간다.
그러던 중 미국의 세브란스라는 후원가를 만나게 되어 남대문 박화수원 땅에 현대식 병원을 짓게 된다. 이것이 세브란스 병원이다. 후에 에비스는 언더우드 선교사로부터 시작된 연희 전문학교와 세브란스 의대를 합병하여 연세라는 이름의 학교를 세우게 된다. 바로 지금의 연세대학이다. 로제타 홀. 그녀는 1890년부터 44년간 이 땅을 위해 헌신했다. 사랑하는 남편 제임스 홀과 사랑하는 딸 에디스를 조선 땅에서 했지만 쓰라린 고통을 삼키고 슬픔을 뒤로한 채 조선을 위해 더욱 열정의 삶을 산다. 남편을 기념하는 기울병원과 여자 환자들을 위한 광의여원을 세웠으며 딸 에디스를 생각하며 우리나라 최초의 소아과 병동을 만들기도 한다. 로제타와 제임스의 아들 셔우드홀은 결핵요양소의 운영비 마련과 결핵에 대한 계몽과 선전을 위해 한국 최초로 크리스마스 시를 발행하였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the wretch like me. I was lost, but now am found. I was blind, but now I see.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같이 볼게요.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 나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 우리의 소원. 전에 꽤 오래전에 제가 보았던 영화 중에 그 공상 과학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 영화의 주인공은 그 FBI, 미국 연방 수사국의 수사관이 주인공이었는데 그 수사관 이름이 멀더였어요. 멀더가 어떤 사건을 조사하다가 다른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알라딘의 요술 램프 속에 지니를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지니가 멀더에게 무릎을 딱 꿇고 제게 소원 3가지를 말씀하면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멀더는 수사관이었고 사실 그의 마음속에 가장 큰 고민이 범죄 없고 전쟁이 없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 그런 지구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늘 있었기에 그 멀더가 지니에게 첫 번째 소원을 이렇게 하게 해요. 저희 첫 번째 소원은 세계 평화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밖이 조용해진 거예요. 나가봤더니 사람들이 다 없어졌어요. 멀더가 깜짝 놀라서 아니 왜 사람들이 다 없어졌냐고 그랬더니 타락한 인간들이 생존하고는 온전한 평화가 지구촌에는 있을 수가 없어 사람들을 다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멀더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요? 자기 집에 아이들도 아내도 부모님도 가족들도 다 사라져 버리니까. 그래서 2번째 소원을 사람들을 다시 되돌려 달라는 소원을 써요. 그 2개의 소원을 썼습니다. 마지막 소원을 말하기 전에 요 FBI 요원이 지니에게 이렇게 물어요. 다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는 당신은 소원 3가지를 이야기하라면 뭐를 이야기했냐고 되물어요. 그러자 다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가 자기의 소원 3가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작은 것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 2번째는 가지지 않은 것 때문에 한탄하지 않는 것. 그리고 3번째 소원은 커피숍에 앉아서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여유를 가지는 것. 이게 다른 사람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지니의 소원이었어요.
몰더가 그 소원의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 세 번째를 이야기합니다. 나도 아름다운 커피숍에서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 그래서 그 영화가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그런 한가로운 모습으로 그 영화가 끝납니다. 자, 여러분에게 소원은 뭐예요? 하나님이 소원 세 가지를 말하라면 뭘 말하시겠어요? 진지가 말한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죠. 돈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내게 부족한 거 필요한 거 얘기하고 싶은데 좀 그렇고. 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우리의 부족한 것, 연약한 것들을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에게도 소원이 있었을까? 주님에게 소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예수님에게도 꿈이 있고 예수님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소원으로 성경에는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요, 우리 주님은 주님의 꿈, 주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알라딘의 요술 램프 속의 주인공처럼, 지니처럼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죠? 감격스럽지 않아요? 주님의 소원을 우리가 이루어 드릴 수 있다.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소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외쳤던 말씀이 마태복음 3장 2절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 예수님의 꿈이었고 예수님의 소원이었어요. 그리고 공생애를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가 흔히 지상명령이라 그러죠.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뭐를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꿈은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이게 예수님의 꿈이었고 예수님의 소원이었어요. 그리고 감사한 것은 그 꿈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김포 남현교회 존재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교회는 친목단체 아닙니다. 교회는 영리를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구제단체도 아닙니다. 물론 친목과 교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은 궁극적인 한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전도요, 선교, 영혼을 구원하는 일, 죽은 자를 살리는 일. 이게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이고 가장 첫 번째 목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죽었다라고 선언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실상은 육신은 살아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면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지 못하면 사실은 다 시한부 생명이에요. 여러분, 시한부 생명 맞아요, 안 맞아요? 또 시한부 얘기하니까 또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여러분들 다 유통기한 있어요, 그죠? 예, 아멘 소리 크게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했잖아요. 나이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그게 무슨 얘기예요?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70, 80 먹으신 분들 78년, 70년, 80년 살았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남은 생애를 더 값지고 보람있게 살라는 거예요. 그럼 20대, 30대는 많이 남았을까? 천만의 말씀. 몰라요. 갈 때는요, 주민등록번호 순서대로 가지 않더라고요.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70을 살든 80을 살든 100살을 살든 영원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루살이에 불과해요. 인정하시나요?
하나님이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우리는 아침에 피었다가 지는 안개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죽은 인생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전도요. 복음을 듣고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전도만큼 귀한 게 없어요. 여러분, 가끔 TV에 그 119 그 대원들이 어떤 생명의 위협에 있든지 그런 분들이 이렇게 구출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참 값어치 있고 멋져 보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119예요.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영혼의 119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살리는 선교에는 반드시 헌신과 희생이 수반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희생하신 분이 삼위 하나님의 희생이 있었어요. 자, 보세요. 성부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까지 우리들에게 내어주시면서, 여러분, 이 말이 되게 말로는 쉬운데요, 정말 무척 어려운 거예요. 나보다 더 귀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 구원을 위해서 대속물로 내어주신다는 것.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전체의 요절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뭐 하셨어요? 여기서 주셨다는 이 이야기.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어떤 희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10년 가운데 성령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나갔다 들어갔다 그런 것 같아요? 계셔요, 안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에요. 그죠? 이 거룩한 영이 속되고 냄새나는 곳, 지저분한 곳에 거룩한 영은 함께 있을 수 없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 하나님이 자녀 됐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는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동행한다는 게요, 그분에게는 엄청나게 불편하고 어려운 일일 거예요. 이렇게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헌신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하게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한 알의 밀이 뭘까요? 그냥 밀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독생자를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헌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성자 예수님의 희생,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헌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한 알이 밀알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선교의 두 번째로는요, 복음 증거자들의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여러분들 영상 보셨죠? 100여 년 전에 조선 땅에 온 선교사님들은요, 교육학자였고 의사였고 그리고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뭐가 아쉬워서 무슨 부귀영화를 위해서 조선 땅에 왔겠습니까? 자기 세상적인 모든 명예, 모든 영광들을 다 뒤로 하고 한 생명,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이 조선 땅을 밟은 거예요.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되었고 지금의 한국교회가 우뚝 세워진 줄을 믿습니다. 여러 명의 선교사님들, 헌신한 분들이 이름이 쭉 나열됐는데요. 사실은 그 외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헌신자들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성장할 때는요, 인구의 4분의 1, 25%가 기독교 인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세계교회가 한국교회를 보면서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 이만큼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부흥을 경험하게 됐어요. 보세요. 그 이면에는 누군가의 땀방울,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엄청난 피가 있었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한국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알려지고 알고 있는 선교사님이 아마 언더우드 선교사님일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지금부터 한 138년 전에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해요. 그때 그분의 나이가 25살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조선 땅에 딱 발을 내딛고 조선의 백성들과 조선 땅을 보니까 희망이라는 게 단 일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셨기에 그 조선이라는 땅, 조선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그가 기도하죠. 그의 기도문이 꽤 긴데 조금 제가 축약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우리 맨 마지막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 조선 땅이 머지않아 하나님의 은총의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 하나님의 사람들이 왕성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헌신, 그분들의 뿌린 복음의 씨앗이 저와 여러분들의 열매예요. 한국교회가 그 열매입니다. 저기 서울 합정동 양화진에 가면 100여 년 전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바친 묘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풍토병에 걸려서 죽은 분들. 어떤 묘비는요, 출생한 연도와 사망 연도가 같아요. 아이를 낳는데, 선교사님이 자녀를 낳는데 그 풍토병 때문에 생명을 잃은 어린아이들. 어떤 묘비에는요, 무명의 묘라고 쓰여 있어요. 이름 석자도 남기지 못하고 이 조선의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그들. 여러분,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천국 백성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안디옥 교회도 어려움 속에서 세워져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스데반의 일이 뭔지 알죠?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이 돌을 던져 죽여요. 그래도 그것을 죄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이 죄악인 줄을 모르는 그런 시대.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끌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재산을 다 몰수당해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그들이 감옥에 끌려갑니다. 심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붙들리면 많은 공중 앞에 세우고
네가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를 신하면 너를 도와주고 살려주겠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서운 핍박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놓을 수가 없어서, 그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가까운 사마리아로, 이웃나라 유대로, 그리고 심지어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멀리 안디옥까지, 여러분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부터 450km나 떨어졌어요. 지금이야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아침에 차 타고 가면 뭐 서너 시간이면 빨리 가면 KTX 타면 가지만 그 당시에는 여러분 걸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먼 거리예요. 그리고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요, 그 로마 시대에 세 번째로 큰 도시였고 인구가 대략 2000년 전에 50만 명이니까요 엄청나게 큰 도시였어요. 경제적으로 번성한 도시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쾌락에 빠져서 흥청망청하며 살았던 그런 도시. 근데 그런 도시까지 피난 온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뭐를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참 놀랍게도요,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사도행전 11장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뭐 했다고요?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열악한 환경과 상황이라도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면, 주님께 순종하면 주께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발상지가 돼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교회가 어디예요? 이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우리 모두에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이런 질문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는가? 사람들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게요, 전도와 선교. 이거를 제일 부담스러워해요. 부담스러워요, 안스러워요? 솔직히 부담스럽고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만 구원받고 천국을 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잃은 양을 찾을 것을 주께서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김포 남현교회가 이제 교회 설립하고 내년이면 20주년이 돼요.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 하나님, 우리 김포 남현교회도 꼭 단독 선교사님 내 목회 끝나기 전에 꼭 파송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포 남현교회가 서울 남현교회의 지원으로 개척을 하게 됐듯이 하나님 개척교회 지교회도 세우고 선교사님도 파송하고 꼭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했고 여러분들도 기도했고 준비해 왔는데 드디어 내년도 이제 코앞에 왔어요. 우리 이영선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6년 동안 정말 성실하게 잘 섬기셨고 잘 준비하셨어요. 내년 1월에 목사님 먼저 가시고 3월 23일에 파송식을 할 텐데 여러분 목사님 혼자 가셔서 선교 사역 못합니다. 미국 선교사님들이 오실 때 미국에 보이지 않는 교회들이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했기에 그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사도 바울은 텐트를 만들고 자비랑 선교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맞아요. 하지만 바울 곁에 바울을 돕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없었어요?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목까지도 바울이 선교를 위해서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헌신자들이 있었기에 바울이 3번에 걸쳐서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요, 선교는 희생이고 헌신이지만 선교는 축복입니다. 선교하는 개인, 선교하는 교회 공동체, 선교하는 국가와 나라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님의 소원,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김포 남현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